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토인비라는 역사가가 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가 도전과 응전의 연속으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 책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응전이라는 것은 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도전에,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성하기도 하고 인류가 쇠하기도 했다라는 그런 역사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늘 삶 속에 위기가 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늘 평탄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장애물 앞에 또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장애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우리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반응을 잘못하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위험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한 5번, 4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남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국의 남북이 갈려져 있는 것처럼 분단된 국가로 존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남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재임을 할 때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국가적인 위기가 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남유다 땅은 아주 조그만한 국가였습니다. 남과 북이 합쳐져도 힘을 발휘할까 말까인데 남유다 땅 조그만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암몬과 모압 자손들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그 조그만한 남유다를 침공을 연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3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왔다라는 그 표현은 지금 우리와 저들 연합군과 싸워서는 상대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저 너무 큰 무리가 와서 두려움밖에 지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의 또 국가의 무기력함,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안 돼서 무슨 일을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내 능력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부딪히면 우리가 더욱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빠 엄마가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 생겨졌을 때 그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질 것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적할 수 없는 큰 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라도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서 피할 수도 있을 텐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생각이 나면 그 방법대로 움직일 텐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을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에게 닥쳐있는 국가에게 닥쳐져 있는 위기 상황을 12절 말씀 속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위협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렇게 다가오면요 이 두려운 감정이 생겨지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과 그 모습들은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01초 만에 우리의 뇌가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어떤 분이 세어보았는데 365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365번이라는 것은 1년을 뜻합니다. 1년 동안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 도전과 위기 속에서 늘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 365번이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의 두려운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가지느냐라고 조사를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언제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예요. 가장 위협을 많이 느낄 때예요.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뭐 갖가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내 비밀이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이 누군가에게 알려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성가대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찬양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저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런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위기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 위기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반응해서 어떻게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 버릴까? 오늘 여호사밧이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반응하고
응전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답을 아시겠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또 기도하라고 또 그러시네요. 아니, 매주마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면서도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되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합니까? 아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니, 저 사람들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지고 다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연합군이 공격을 하러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를 가지고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뭐 합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뭐예요? 금식 기도해달라고 공포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온 국가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힘든 싸움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된다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내밀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는 저 일이 우리의 이성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군이 와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금식하면 힘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전쟁해요? 힘이 있어야 전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하라고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게요? 그 결과가 어떻게 승리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했겠습니까? 패배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이것저것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붙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만 갇혀져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금식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역전이 되고 승리가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저런 귀한 기도로서 승리한 모습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이에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은 영국 국민들이 뽑은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의 그 생활 기록부를 누군가가 이렇게 뽑아와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생활 기록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하는 일삼는 문제아. 저런 문제아였던 처칠 수상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었습니까? 영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가 이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처칠 수상의 탁월한 리더십과 무엇 때문이요? 기도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아들이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들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도의 본을 보일 때, 하나님 제1주를 삼을 때,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인생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 언젠가는 윈스턴 처칠처럼 기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아였던 아이들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 요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요, 그 당시는 독일 전차군단이 패배를 모르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전차군단이 오기만 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킬 만큼 강력한 군사였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점령을 당하는 그쯤에 영국이 프랑스에게 영국군을 파병을 시킵니다. 파병을 시키는데 도저히 독일의 전차군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이 독일 전차군단에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정말 요사밧이 연합군에 의해서 위기를 느꼈던 것처럼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위기를 당했던 겁니다. 능력도 없고요, 전차군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처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대에 파병되어져 있는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에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라고.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 금식하자고. 기도와 금식이 이루어지자 놀랍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차군단은 마른 땅을 향하여서 바퀴가 굴러가야지 그게 여러분 위험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폭우가 여러분 쏟아지기 시작하자 전차 군단의 바퀴가 굴러가지 못할 정도로 이 땅이 진흙바다가 되어버립니다. 그 진흙바다가 되었을 때 영국 군대와 프랑스 군대가 어떻게 해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독일 전차 군단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겁니다. 이 일이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이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처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속에만 가책적 있는 게 아닙니다. 1940년도 세계 2차 대전에도 일어나는 현실이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들 잘 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싶은 사람들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이 깊어져요.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맡김과 내려놓음이에요. 맡김과 내려놓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맡김과 내려놓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는 뭐 발장을 끼고 여러분 구경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 쓰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17절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 심령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들이 전쟁을 하러 가는 병사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명기 20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문이 나와 있어요.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쌓일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몇 분 정도 기도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1시간요? 30분요? 10분요? 10시간요? 하루 종일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오래 하고 짧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져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운 상황이 있는데,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내 인생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고 하면서 걱정과 염려할 것 같으면, 기도를 하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겼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내 심령 속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 심령 속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저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하자 심령 속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평강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뭐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뭐를 했다고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나요? 우리가 언제 감사해요? 우리 위기가 여러분
극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기도를 하고 풀렸을 때, 일이 해결됐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자들 앞에 성가들을 세우고 예복을 입히고 그들에게 찬송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 찬송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 앞에 성가들을 세우고 찬송을 하게 하고 감사 찬송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므로.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도 저 일들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앞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혔어요. 감옥 속에 갇혀서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문이 잠겨져 있어요. 어떠한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합니까?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택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여러분 차고 있던 그 차고가 여러분 풀려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 갇혀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응전하니까, 도전에 대한 응전을 하니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을 가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다가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질병입니까?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문제로, 형제 자매들의 문제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로 어떠한 문제가, 어떤 인생의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형통함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단 마귀들은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아예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는 것이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게끔, 걱정과 염려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여러분,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큰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맡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 위기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장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고 위기를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